아름다운 사계절이 눈뜨기 힘든 시간으로 변해가고 지구 곳곳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는 지금 당장 하소연할 수 없는 우리 다음 세대와 지구가 가장 무겁게 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참된 삶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특강이 고민과 갈등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박동우 안드레아 신부님이신데요. 신부님은 전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이셨고 20년 넘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사회윤리에 대한 최고의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사단동 성당에서 사목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참된 신앙의 삶, 생태 회복의 삶입니다. 박동우 신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동우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저는 1990년에 신부가 되었고요. 현재는 서울교구 세당성당에서 사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1시간 30분 남지 참된 신앙, 상태 회복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계획인데요.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좋게 우리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생태 회복의 삶이 생태라는 말은 한자어잖아요. 에콜로기라는 서구어로 에코라는 말은 에코백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 에코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경제 얘기할 때 에코노미라고 하잖아요. 에코, 집의 농, 규율, 규칙, 그게 경제라고. 우리 한자로 번역하면서 이제 경세, 제인, 우리 경제로 번역하고 영어권에서는 이제 에코, 논, 규율, 규범, 또는 뭐 거기다가 학문을 뜻하는 S를 붙이면 이코노믹스가 되는 거죠. 에코는 집입니다. 우리가 에코백 갖고 다니신다 그러잖아요. 그 집백이죠, 집백. 그 에코, 그걸 우리 한자로 우리가 생태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자의 뜻도 상당히 의미가 좋죠. 생명, 삶, 생활의 어떤 그 양태, 이런 것이니까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를 서구의 언어로 말하면 집에 관한 학문 이런 거죠. 집. 근데 집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식구들이 있잖아요. 집에 건물로서의 집도 있지만 그 집의 이유는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집에는 그래서 그 건물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기초가 있고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문도 있고 창도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 문화마다 그 집의 구조가 다르겠습니다만 특징은 뭐냐면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여러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바닥이 있고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천장이 있고 창이 있으니까 이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 뭐 벽에 금이 가고 기둥이 말하자면 이렇게 허물어지고 천장이 구멍이 되고 창이 가고 그럼 이제 그 집에 사람이 거주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태 위기라는 말에는 이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도 생태 얘기를 하지만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은 소설의 회칙이 지금 8년 전에 나왔는데요. 아까 우리 국가장님이
시대에 연일 기록을 갱신한 더위에 그걸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 흔히 많이 말하죠. 또는 뭐 온난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얘기할 때 당연히 식구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프란시스코 교황의 그 찬미받으소서라는 게 지게는 우리 공동의 집에서 8년 전입니다. 오늘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할 때 일장인데 보면은 하늘이 사단이 났어요. 그 대표적으로 하늘의 오염 문제하고 온난화, 기후변화 문제죠. 그리고 땅에서는 자원이 고갈됩니다. 지구라는 이 거의 30% 육지를 형성하고 60%가 오는데 30%가 오는데 매년 어마어마한 면적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별로 도시에 살기 때문에 사막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 전체로 볼 때 특히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이남의 지방 보고 같은 경우는 인연의 여의도의 면적의 몇십 배씩 사막으로 변합니다. 그런 문제 하나 자원이 고갈되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물 자체,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음용수 사람들이 마시는 물, 사람이나 물이나 식물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물 부족 이런 말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물을 정화해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경제적인 영향이 없는 곳에서는 혹시 여러분 TV 화면 같은 거 보실 때 이웃을 돕자라는 그 캠페인 하면서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어느 소년이 먼 길을 가가지고 물을 퍼오는데 그 물도 이렇게 흙탕물 같은 거 그런 화면 보신 적 있나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의 상당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우리 인간들의 삶이 상당 부분 편리해지지 않았습니까? 편리해지게 된 것이 그렇게 뭐 수백 년 된 게 아니고 지구 전체를 보면 길어봐야 150년에서 200년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한 게 그렇게 됐는데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산업의 변화가 생겼죠. 그 전에 산업은 주로 1차 산업에서 땅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데서 농업을 하든지 수렵을 하는 데서 자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산업이었는데 공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차 산업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공업이 발전하면서 이런 여기 모든 것들이 다 공장에서 나오는 걸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연에서 나와서 공장에 들어갔다가 우리한테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동안에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우리 옷은 거의 다 화학 제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폐기물들, 문제는 그 폐기물들을 그 150년, 200년 동안에 제대로 잘 정화해서 또는 바꿔가지고 자연을 다시 되돌려서 순환시킨 게 아니고 무턱대고 처음에는 바다에다가 버리는 투척한 거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게 싼 값을 지불하고 판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대륙이 이제 아프리카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는 겉에 보이는 물하고 이른바 간단하게 지하수라고도 말하지만 지하수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순환되는데 대수층이라고 해서 땅 아예 한참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을 머금고 있는데 이미 150년, 200년 동안 그런 화학 폐기물들이 스며들어가면서 대수층 자체가 이제 오염돼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돼버렸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하다못해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있으면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는 그 물을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서 정화시켜 먹는다, 정화제를 타는 거 먹는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른바 뭐 표현이 거치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는 물이라도 그 안에 물과 섞여버린 독극물 같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물 문제. 그러니까 하늘은 그렇게 신음을 하고 땅은 또 그렇게 절규하고 당연히 하늘의 공기하고 땅의 물은 생태, 삶의 생명체에게는 필수 요소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공기를 호흡하지 못한 뭐 4분에서 5분, 2분은 이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사람이 뭐 물을 갖다가 며칠 안 먹으면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데 식물, 동물 그래서 지난 5번 정도의 그 대빙하기 동안에 그 멸종, 식물과 동물의 멸종의 속도가 길게는 15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지간한 식물, 동물들이 멸종했다. 그렇게 이제 연구자들이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간빙기라고 해요. 대빙하기와 대빙하기 그 사이에 너무 짧다 보니까 그 멸종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옛날에는 1500년 동안에 100종이 없어졌다면 지금은 100년 동안에 100종이 없어지면 이렇게 없어지는 게 너무 많다. 더 이상 그 살생의 생이라는 걸 종이 계승시키는 거잖아요. 사람도 자식을 낳아서 생명을 계승하는데 식물이나 동물 가운데 아니 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하늘이 신음하고 땅이 괴로워하고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생명들의 상당 포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적어도 우리 5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 5천만 명은 그러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서 참 30, 50이라는 50, 30이니까 그 클럽이라고 이름 붙인 나라가 세계 230여 개 나라 가운데 20, 30개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평온한 상태에서 표현을 하자면 문화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약 20억 명 정도 우리나라가 5천만이니까 몇 개가 되겠습니까? 산수를 잘못해서 20억 명 정도는 그 하루에 흔한 말대로 맥도날드 값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를 뿌려간다 그래요. 20억 명, 8명 중에 2명. 그 다음에 10억 명 정도는 하루에 한 끼를 근근히 먹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약 8천만 명 정도의 12세 미만의 아동은 1년에 실제로 굶어서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영양이라든지 보건위생 때문에 1년에 약 8천만 명의 12세 미만의 아동이 실제로 죽습니다. 그걸 이제 세계 식량기구에서 발표하는데 문제는 이 비율 숫자가 점점 폭증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지구에 사는 80억 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 그걸 이제 뭐 용어상 옛날에 그냥 발전이라고 그랬지만 요새 난 초발전이라고 슈퍼 디벨롭먼트 초발전의 조건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은 발전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를 못할 정도의 아주 그걸 뭐 정확히 표현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품위 있는 삶을 꾸려갈 수 없는 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다. 점점 빠른 속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빼고는 다 예수님도 뭐 우리 신앙의 고백은 성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아버지도 있고 마리아라는 어머니도 있고 또 예수도 있고 예수의 형제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친형제냐 사촌이냐 서랑설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런 게 빼고 예수님도 30살까지 30살 정도까지는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가정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집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30살이면 가축이 아니죠. 독립이겠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재주도 없어가지고 여인도 못 만나고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3년 정도 거친 삶을 살다가 가버리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독립적이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여자, 어떤 남자가 뭔가 일을 벌이고 그 일 때문에 그걸 우리 수태라고 하고 거기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우기든 우기지 않든 부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든 관계없이 삼자 존재 안에 있어요. 생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머니를 몰라서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족, 혈연 집단, 혈연 공동체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 정답게는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족이 해체되는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커온을 보고는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입을 걸 줬고 내 생명의 조건을 누가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홀로 뭔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뭔가를 한다고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나의 삶은 누군가하고 반드시 엮여 있습니다. 안 엮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 프로 같은데 자연에 산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무인도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건 내가 이제 일시적이고 어떤 특정한 조건 안에서의 삶의 양식에 불과하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순간까지 죽음도 홀로 죽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우리가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죠.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나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나? 물론 이제 가족이라는 건 혈연 집단 안에서는 나쁜 영향을 주고받아요. 쉽게 말하면 개차반인 자식이 있어도 부모님은 묵묵히 그걸 견뎌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개차반이면 직장 동료들이나 회사에서 개차반을 계속 사세요 합니까? 이런 관계예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봤는데 응답을 안 해요. 그럼 제가 이분들하고 나는 뭔가 이 인연이 안 맞나 보다. 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해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경제 집단인 회사도 그렇고 문화 집단인 학교에도 물론 홈스쿨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홈이라는 건 가족과의 관계. 학교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학생도 있고 선생님도 있지만 교무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까 교육기관, 교육청 같은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도 있고 여러 주체들이 학교라는 한 사회의 문화적 집단 안에서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이 학교가 학교다워지는
기반이나 이런 데 나쁜 영향을 주게 되면 학교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학생도 선생님도 학부형도 지역사회도 학교에 가기 싫을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라는 그 사회가 붕괴된다, 해체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땅에 들어가서 다 해체해야 된다. 역사를 보면 국가도 해체가 되고 국가도 흥망성쇠했습니다. 심지어는 혈연 집단인 민족도 해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이.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또 정치적 성격의 집단을 우리는 적어도 역사 속에서 이제 국가를 가장 실효적인 집단은 국가. 왜냐면 국가는 단위별로 결속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무정부주의라 세계 시민으로 사는 분도 있겠지만 국가라는 그 집단 안에서 정치 공동체 집단 안에서도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국민도 있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이 국가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니까 당연히 질서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왕국일 때 질서는 왕의 또는 왕 내지는 왕조의 유지를 위한 질서였죠. 그러면 이제 백성은 따라야 되겠지만 한 200여 년 전부터 100몇 년 전부터 막 근대 국민국가에서 옛날에 왕국이었던 지금 민국 아닙니까? 230여 개 나라 가운데 한 220여 개 나라 정도는 민국입니다. 미인이 우리 같은 국민이라고 하는 번역을 하죠. 그 미인을 위한 나라죠. 옛날에는 왕조를 위한 왕국이었다는 지금 민을 위한 민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식하지 않는 한에 이 민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했죠. 이 질서는 강제적인 질서죠. 임의의 질서, 가족들끼리 양해를 주고 이러다 보는데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는, 혈연 집단 안에서는 유두리가 많죠. 애가 개차가 아닌 것도 부모님이 묵묵히 견디는 것도 되는데, 근데 이게 집단이 커지면서 이게 질서가 어지러워지면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히는데 가족들은 자식이 부모에게 개려도 견디지만 다른 사람, 나와 혈연 관계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 가장 심한 게 전쟁이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제 쌈박질하고 집단과 집단과 특히 국가라는 집단과 또 다른 국가라는 집단 사이에 무력 충돌을 전쟁이라고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건 하나는 그 성원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당연히 어떤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강제력을 갖고 그래서 그러면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민국의 시대는 법치라는 말을 씁니다. 뭐가 법치냐고 학자들만 다르죠.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치, 회사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는 것처럼 국가도 무너진다. 역사 속에서는 국가가 소멸되기도 하죠.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앞에서 처음에 하늘이 난리가 나고 기후가 나고 땅에서는 물 문제라든가 자원 문제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그 물과 공기로 생명을 유지해야 될 동물이나 식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의 질은 어떤 사람은 초발전의 삶에 풍요로움을 느끼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질이 생존은 삶의 질이 아예 삶의 질을 말하는 게 사치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실제 생존에 그런 다음에 이 공동체, 사회 이게 학교가 됐든 가족이 됐든 학교가 됐든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이 공동체들이 해체되고 있다.
성령이 받으셔서라도 회칙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펼칩니다. 그 말은 제가 처음에 우리가 집을 얘기할 때 구조물을 말한다면 구조물로서 집이라면 기초도 있고 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창도 있고 지붕도 있고 이 안에서 사람이 생활하면서 전기도 들어오고 필요하다면 물도 있고 말이에요. 이런 그 구조적인 의미에서는 집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 가족들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8년 전에 하늘도 식구 중에 하나, 땅도 내 식구 중에 하나,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동물과 식물도 나의 식구 중에 하나, 그리고 다른 사람 살고 식구 중에 하나, 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12살 미만의 어떤 아이도 내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는 수많은 다양한 성격의 집단들이 다 식구예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동시에 거의 동시라는 게 뭐 2024년 어느 날 요 땅이 아니고 지난 한 150년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하게 침몰을 하고 있다. 이런 제가 오직의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화목한 가정 얘기하면 연상시키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나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돌보고 아끼고 걱정하고 보살피고 이런 거 하면 화목한 가정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화목한 가정의 이미지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안 하셔서 화목한 가정하고 정반대 이미지를 우리가 속된 표현을 뭐라 그러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빈 파우더 패밀리. 콩가루 집안.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식구로서의 구성원인데 서로에 대해서 첫째는 너무나 무관심해.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식구들의 식구들이 무슨 빼앗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식구가 고통을 겪는 것에 겪더라도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서 약한 기회를 삼아서 더 취해. 그런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은 제가 언제 처음 들었냐면 제가 95년에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 유학을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젊은 어린 친구도 대학생인데 지금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그랬더니 부모님이 자기를 미국에 보내놓고 아무런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신경을 안 써? 부모님이 너한테 학교 안 보내준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해? 아니 그래도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쓰는데. 그래서 이 인간이 생각하는 콩가루 집안으로 가봐. 그때 그 친구가 자기네 집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는데요. 표현하자면 지금 공동의 집에서 그 식구들이 어떻게 서로 생활하고 있는가를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점잖은 표현으로 만약에 진짜로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이 이렇게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도무지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서로 하늘, 땅, 그리고 사람, 그다음에 생물, 동물,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살고 있는 거. 그럼 저거 다 그래서 그 표현이 외계인이 있다면 진짜 있다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정말로 의아해할 것이다. 왜?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왜 쟤네들은 공멸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지라고
의아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앙과 상태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냐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랜 아주 고대사의 말고요, 자연이 주는 것을 채집하거나 좀 더 노력을 했다면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니까 사냥을 했죠. 그때 사냥할 때는 조건 자체가 사람이 너무 약했어요. 사냥감을 충분히 갖지 못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오다가 이른바 그 1차 산업이라는 거에서 우리나라도 그 쌀을 이양해가지고 농사 짓는 게 수백 년 된 게 아니잖아요. 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확철이잖아요. 추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논에다 모내기 해가지고 우리가 쌀을 이렇게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200년도 안 돼요. 그럼 그전에 어떻게 쌀을 우리가 수확했을까? 그런 기술이, 그런 그 농업법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보면 그 농부가 밭에다 씨를 어떻게 뿌렸습니까? 이렇게 고랑을 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한테 그 자루를 갖다 얹어놓고 그냥 나귀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어떤 씨앗은 흙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다니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그 농부 정말 게으른 놈이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다 그랬어요. 우리도 봄에 땅을 갖다 해주는 다음에 여름에 비가 오면 이제 물을 가졌다가 고랑을 낸 다음에 그 물에다가 다시 그 조그만 목판에 물을 갖다 옮겨 심는 이 농법은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겨 심으면서 뭐가 많아졌겠습니까? 수확이 많아졌겠죠. 그 재물이 눈에 보이면 사람 마음에 있는 개인의 집단은 탐욕이라는 것이 작동하죠. 그런데 그게 다시 뭐 일종 농업이든 어업이든 물고기를 잡는 다음에 채집하거나 이런 정도가 1차 산업 수준인데, 이것은 자연이 사람한테 준 것을 고맙게 받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뭔가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풍요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 가까이 되는 게 100년 전에는 얼마에서 왔습니까? 제가 국민학생 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다 젊으신 분들 같으니까 초등학교 나오셨죠? 저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그냥 여담이지만 왜 국민학교 됐습니까? 우리가 학교라는 걸 말하자면 전 근대에 보통 사람들은 주체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90%는 다 돌쇠 아니면 언변이 있습니다. 90% 동서양을 막론하고 2, 3%가 왕족, 피가 왕이죠. 정말 거짓말이죠. 어쨌든 족이야, 족보가 있어요. 7 내지 8%는 귀한 족이요, 족보가 있어요. 나머지 90%는 그냥 대부분 평민이든가 아니 평범하지도 않아. 그냥 천해. 그 평민과 천민한테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귀족과 왕족이 데려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물건 비슷했다고 말해요. 수천 년 전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풀과 길어봐야 200년이에요. 더 짧은 100년. 근데 뭐 우리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다 가오가 있었다, 뼈대가 있었다, 다 조작한 거죠. 동서양 막론하고 그런 평민이나 천한 것들이 신분 계급으로도 권력이 유지되지만 가장 그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한테 뭐랄까 사람이 갖고 있는 자존감을 가장 큰 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 보고 무식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별떡이를 다 가지 않겠습니까? 가시겠다면서 그렇게 그런 말이
무식한 놈들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냐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그 아래 것이 고개를 좀 바빠지고 내가 기억자 모르는 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라 그래요? 그 양반한테 그렇게 말해. 너는 그 낯질을 할 줄 아냐? 말할 수 있잖아요. 다. 너는 그래 글자 가지고 앉아가지고 핀대 굴리면서 나는 기술 가지고 살아. 그거 가지고 가면 대단한 평등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진 게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국민학교는 왜 그랬냐면 일본이 먼저 우리보다 수백 년 앞서서 이제 근대화를 이루고 자기네 힘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다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점잖게 와가지고 이 아래 이 조선권들이 너무 무식해요. 못 알아먹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당시에 산업화 이전이기 때문에 삶의 양식이 다르고 일본은 이미 근대화가 돼가지고 레벨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수준이. 그 수준을 맞춰야 부려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운 게 황국신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 아닙니까? 황국신이. 근데 우리는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신하가 될 수 없어요. 신하가 되는 귀족이나 왕족이 되는데 쟤네들한테 신하의 자격을 주겠습니까? 실제로 아직까지도 일본에 살고 계시는 제일 동포, 북조선 쪽이든 우리 쪽이든 국적을 부여합니까? 안 합니까? 국적 부여하지 않아요. 동등하게 볼 수가 없고 볼 이유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그지 같은 애들 개화시켜주게 되는데 같은 레벨을 놓고 대우를 할 이유가 없죠. 주종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그때 세운 게 황국신민 양성신이라는 교육을 줄여서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교육감들이 자치 선출된 교육감이 나올 때부터 그거부터 바꿨잖아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고 여러분은 초등학교 출신이고 아닙니까? 얼굴들이 다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네. 자, 이런 말씀 드린 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좀 들어가서 이 생태라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하늘, 땅, 사람, 사회, 동물, 식물, 그리고 공동체, 이 모든 그 구성 요소들을 우리 교회 창립안에서 측에서 가족으로 본다는 거예요. 가족. 그러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는 그럼 그 하늘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하늘에다 주먹질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을 오염시킬 수도 없었고 하늘의 기후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시절에는 그냥 하늘이 바람을 불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홍수가 나는 속주무색이었잖아요. 굉장히 약한 존재였어요. 거기서 말하자면 고군분투하는 사람. 그 동물하고 식물이 2000년 전에는 오히려 사람이 동물과 식물에 의존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보면. 그래야 자기가 먹거리가 생기고 하니까. 그 비슷한 일은 예수님 시절만 해도 벌써 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꼬치 말고 양이에요. 양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양 얘기가. 근데 거기서 양에 대해서 착한 목적하고 사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건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나오는 게 뭐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양떼를 일이 얘기하는 것 같다. 내가 제자들 파견할 때 말하자면 그런 자연적인 그런 비유를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리한테 보낸다고 그러면 어디다 덫을 걷지 몇 마리를 잡는 게 낫죠. 이제 이리를 사냥감으로 생각하겠지만 그 시절에는 사람이 그만큼 약한 존재였다.
그래서 서로 호혜적이지 않으면 어떤 존재도 살기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제자로 이제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로 무슨 사생결단해야 돼. 예수님 우리한테 맡긴 사명인 양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약간 4~50년 지난 다음에 4세기 초에 처음에 교회를 아직 교세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몇 명 안 됐죠. 그런데 로마 제국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제국의 공식 교회가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로마 황제나 가장 높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교에 피를 꽂혀가지고 그런 가톨릭 그리스도교와 말하자면 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그때는 보통 사람들이 국민투표해가지고 자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읍시다 이렇게 하는 의사결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냥 황제, 그 다음에 황제의 원로원, 추기경단, 우린 추기경님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은 같은 원로라고 부른 거죠. 그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하는 구조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다 제국의 교회로 삼자라고 결정해 준 거예요. 동기에 대해서 서랑설레 많이 많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 그 사람들을 개과천선시켰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고 해석해도 되죠. 이쪽에서는 그 사람들도 그랬을까? 그건 또 모릅니다. 어쨌든 그때 제국교회가 돼요. 제국 공식교회가 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건 다 그리스도교로 들어와 버렸죠. 거기에 무슨 개인의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에는 다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교로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 황제가 선택하고 원로원에서 승인하고 그 다음에 각국의 영주들이 그냥 다 그리스도교 그럼 그냥 그 전날에는 땅바닥 뜬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주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어도 4세기부터 로마 제국이 동로마가 됐든 서로마가 됐든 역사적으로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죠. 유럽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 신자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무조건.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게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오늘날 우리처럼 여러분들은 이 평일날 저녁에 성당 가져오셨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좀 성당 좀 가자 그래도 안 가는 분들 여기 야탑 성당 말고 다른 성당 신자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쉬워야 말을 안 듣잖아요. 애도 말을 안 듣고 다 큰 어른도 말을 안 듣잖아요. 억지로 목 떨미 자꾸 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가족 불안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처박혀 앉아가지고 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일 많은 걱정이 그거예요. 자식들 옛날에 세대 다 받았는데 그렇게 성당을 안 가가지고 마음이 너무 죄스럽다고. 근데 그 어르신들이 죄스러워하는 거 40대 50대 자식들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또 복음주의가 나누긴 했지만 한마디로 영주가 우리 가톨릭은 다 가톨릭이고 또 다른 영주가 우리는 복음주의 다 복음이냐. 우리가 여기 성당에서 그냥 저 뒷문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교구 출신이잖아요. 얼굴이 서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모아가지고 유럽이라든가 이런 가면 아주 오래된 성당들을 보시면 뭐 안에 들어가서만 쳐다만 보시겠지만 바깥에 출입문이 다릅니다. 출입문. 저 중앙문 있지 않습니까? 중앙문은 누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 동네 마을에 귀족들이 들어오는 문이고 이 양옆에 쪽문들이 있어요. 여기 기둥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래 것들이 문으로 들어와서 저기 있는 거고 귀족들은 저 문을 활짝 열고 십자를 두고 행렬을 하는 겁니다. 수원교구에서 큰 행사 했을 때 주교자 성당 가면은 신부들이 통 팍 잡고 맨 앞에 십자가 이만한 거 들고 신부들만 들고 여러분 나도 같이 갑시다 하고 여러분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해요. 신분 계급 사회에서는 색깔부터 옷부터 문까지 다 차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주가 천주교는 하는 거죠. 아래 것들이 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종교는 내 자유의사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사료대우도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걔는 어디 있겠습니까? 고얀지로 되는 거죠. 그게 거꾸로는 박해도 되는 거고 거꾸로는 그리스도교 때문에 이거는 복음이 안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 전례 조선 유교 신분 계급 사회가 다 있는 데서 이질적인 그리스도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 충돌을 겪은 거잖아요. 힘센 쪽, 힘 약한 쪽을 몰아내는 거죠. 그냥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뻗팅기니까 그래도 안 나가 그래가지고 죽인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박해라고 말하고 저쪽에서는 유교 신분 계급 사회의 질서 유지였죠. 명분이. 조선 왕조가 아무리 옛날에도 무도하게 세상을 통치하지는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그럼 거꾸로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1000년 가까이 그 동네에서 살았다가 12.13세기 때부터 원거리로 대항해를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도 가고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 가까우니까 가고 아시아도 갔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천국으로 갔죠.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원거리 물자 정작게 말하면 교육이고 또 나쁘게 말하면 힘센 집단, 힘 약한 집단으로 가져오는 거죠. 정작게.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져가신 거잖아요. 빼앗긴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쪽에서 빼앗기고 그쪽에서 가져온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보면 처음에는 통상의 문제,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군사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좀 우리 일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철도를 부설해가지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외교, 국방 끝나면 이제 통과하면서 총독부로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식민 지배가 그런 거잖아요. 그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그 대륙에서 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식민지를 식민 확장할 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교 신자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교를 믿어라 그랬더니 싫은데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요 앞에 그 교회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냅다 가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안 그랬잖아요.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그거 싫은데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다는 표정이 눈에 쌍신되기고 싫다 그러고 가만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았다고도 말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를 박해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교한 사람이 많을까요? 순교시킨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교라는 관점만 가지고 보면 그리스도교를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믿겠다고 나대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리스도교 안 믿어야 하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그래도 한 명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400년, 300년의 그 식민지배 시대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가 없었는데, 남미에서 그리스도교가 없었는데, 아프리카에 그리스도교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기간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한 것보다 35년인데 이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돼봐요. 3대만 지나고 나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서 그냥 곳곳에 가가지고 민족들을, 거기서 말하는 민족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말 번역은 민족들이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들입니다. 국가들. 네이션이라는 번역, 영어를 때로는 민족으로도 번역하고 국가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때는 아마 왕국 체제였겠죠. 여러 왕국들을 가가지고, 근데 이제 세례를 준 거죠. 성부, 성자, 성령에.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는 그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된 거죠. 국가들에 가서 그 국가들을 갖다가 영향을 미치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세례를 주라. 이쯤 되면은 심리적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교회를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신감 풍성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왕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증인의 왕, 이런 왕국, 킹덤이요. 왕국이 킹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려면 크리스탄덤이라고 해서 이 돔이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집이야, 세상이. 다 그리스도의 그때는 그렇게 됐다고 쳤어요. 그러다가 약 17세기, 16세기, 17세기 정도 사달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세기 들어와서는 드디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사 시간에 되는 시민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럽입니다. 그전에는 왕과 귀족이 아래에 이 사람들, 시티즌이라는 말은 나중에 생긴 말이에요. 그 영어권, 서구권에서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니고 서브젝트, 그냥 이 아래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래 것들. 그러다 이게 어느 시점에, 자세한 얘기까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이 아래 것들이 뿔따구가 난 거죠. 근데 뿔따구가 왜 났을 것 같아요? 그 몇천 년 동안 그 왕국 체제를 살았는데 왜 갑자기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유럽에서의 통치라고 권력을 말하면 당연히 로마 제국 때부터, 로마 제국 이전에 당연히 제국이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 가장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통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교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보는데 대관식 노래라는 거, 모차르트의 대관식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관식 큰 관을 갖다가 대관을 머리에다 이렇게 얹는 대관식은 누가 했을까요? 누굴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죠. 그때 대관식은 누구겠어요? 누구에게 그 머리에다가 큰 관을 얹어주겠어요? 딱 두 사람이에요. 교황과 황제요. 교황과 황제요. 그만큼 크리스탄덤, 그리스도 왕국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제 왕국이 둘이서 잘 지낼 때를 시작했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잘 지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엄마 아버지가 잘 지내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근데 아까 콩가루 집안에 이렇게 가장 먼저 사달은 3살짜리가 사달을 냅니까? 7살짜리 초딩생이 사달을 냅니까? 14살짜리 사춘기가 사달을, 제일 큰 사달은 아버지가 마약을 하고
엄마가 타짜가 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마약에는 돈이 필요해. 타짜에도 돈이 필요해. 그럼 이 버릇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14살짜리 중딩 얘가 저금통을 깨는 이유도 엄마가 가져가. 얘가 참고서 속에다가 2,000원 꼽혀도 아버지가 가져가. 그다음에 3살짜리 3살만 걔 간식도 뺏어 먹어. 다시 말하면 두 고래가 새우 등들을 고래가 부딪혔다고 무슨 새우 등 안 터집니다. 두 고래는 입만 걸리면 수억 마리의 새우가 빨려 들어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래들끼리 등 부딪히고 싸울 때 새우 몇 마리 죽는 것 같아요. 걔네들 막 이렇게 할 때 새우 다 없어졌어요. 걔네들은 입을 벌리면 수만 마리의 새우가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인간사에서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유럽의 근대의 시민혁명의 배경은 거기는 처음에 물론 왕들이 원거리 무역을 하면서 무역 독점권을 대상단에게만 독점권을 주다 보니까 중견, 작은 규모의 상인들 입장에서는 저 왕하고 재벌하고 짜오하고 우리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촉발이 된 거지만 배경에 그 하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거대한 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아래를 초토화시켰다. 그럼 당연히 뭐 죽든가 살든가 둘 중에 하나죠. 물론 우리처럼 초연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죽여도 그냥 죽죠. 근데 또 아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 산다 하고 들고 일어난 게 정말 시민혁명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럼 혁명을 일으킬 때 교회, 그 다음에 황제원, 황제를 물러나게, 교회를 물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말하자면은 권력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고 귀족들과 황제가 내려오는 건데, 교회는 거기서 당연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끼는 거. 우리 생각에 요즘에는 교회는 아주 옛날부터 세상들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세요. 제국교회가 됐을 때는 다세기부터 모든 영역의 교회의 느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교육, 경제, 정치, 권력 구조. 교회가 정말로 개입하지 않은, 나쁜 표현으로는 좋은 표현으로는 관여하지 않은, 아주 좋은 표현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분야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지만 사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황제들은 신분계급이라는 신분계급을 누가 주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늘이 부여한 질서잖아요.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천것의 자식은 천것이고 그 천것이 또 천것이지. 개천에서 용이 나는 방법이 아주 예외적으로 가끔가다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런 배경에서 시민혁명은 귀족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시민에게 이양시키는 혁명적 조치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우리들이 한 일에 끼지 말고 살면 팽시켰다고 합니다. 교회를 이제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시민혁명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피부를 느끼는 게 좀 덜하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뭐랄까 이념, 이데올로기 아주 이렇게 필고친 우리 사회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혹시 사회주의 혁명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들었든 안 들었든 계속 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시민혁명 바로 이어서 오랜 시간 걸린 사회주의 혁명이 등장하죠. 역사, 유럽의 역사입니다. 그 사회주의 혁명은 이른바 경제, 조금 전에 시민혁명이 정치 영역에서의 주권을, 그 권력을 귀족들에게서 시민, 보통의 사람들에게 그냥 완전히 바꿔버린 거라면, 사회주의 혁명은 경제 영역에서의 자본이라는 것을 자본. 근데 그 당시에 자본은 뭐였겠습니까?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땅, 공장, 기계. 근데 이거를 새로 출연한 어떤 사람이 이걸 독점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뭉뚱아리고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그러면 이 공장에 가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있는 바람에 사람이 다 필요하지 않아. 나머지는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초기 산업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자본주의 역사하면 거기서 출발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 하다못해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회복지, 사회가 그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의 역사가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그 산업혁명부터 시작했잖아요. 산업혁명에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무산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몸밖에 없는 사람인지, 그전에는 내가 돌쇠면 만인이 나를 갖다가 사랑방에 재우고 밭에 가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리밥이라도 줬는데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영감마님께서 나를 가엾이하게 됐잖아요. 결혼도 시키고 평도 주고. 그래야 비유적이지만 제가 여기 약탁동 성당 올 때 지하철 타고 7호선 타고 강남구청을 갈아타고 왔거든요. 선수. 근데 만약에 150년 전에 제가 박씨 가문의 귀족이라고 쳐봐요. 가만 타고 왔겠죠. 가만 타고 오면 4명의 돌쇠가 거리가 꽤 되니까 맨발치를 살려고 2명 더. 저를 그리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가면 일원동 그 산에서 나무에 돌쇠가 있을 것이고, 방배천에서 물 길어온 원년이가 있을 것이고, 더려운 잘 씻으시지요. 그 다음에 언년이가 소뚜껑에서 밥 해가지고 시장하시는데 밥 쳐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귀족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9명의 아래 것들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스란 말이 있잖아요. 그 귀족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9명을 챙겨야 되는데, 이 산업혁명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장하고 기계만 있으면 거기서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그래서 막 돈이 막 쌓이는 거죠. 이 9명의 언면이와 돌쇠가 필요 없고, 기계 한 곳에 일할 사람, 만약에 착한 공장 소유주라면 뭐 2교대, 3교대 해가지고 3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7일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별 없이, 밤낮 구별 없이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는데, 이 사장님은 얼마나 기분 째지겠어요. 인건비도 딱 3명이에요. 잘해봐요. 나머지 7명은 필요가 없어요. 왜 나한테 뭐 아무것도 이바지 한 바가 없는데 내가 왜 너를 먹여 살리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복지에 처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일거리를 잃었던 정도가 아니라 시대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생계 자체가 위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그 산업혁명의 그 중심인 영국의 런던에 쉽게 표현하면 거지들이, 불황이 그냥 쭉 몰려드는 거죠. 시골에 살면은 그 남의 산에 들어가서 칡뿌리라도 캐먹는데 자기 땅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동안 사회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가여치셔가지고 구빈법, 이 빈민들을 구하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얕았던 부분에 다 몰아낸 다음에 종이접기하고 빵 한 조각과 우유 이렇게 중국 그게 이제 사회복지의 역사의 기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의 그것이 그렇게 해서 사회가 프로치하는 것 같고 말하자면 자본이 막 높아지는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는 노동자, 잉여노동이라고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격차가 너무나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보고 또 아까 시민혁명 때는 권력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겼지만 이 경우에는 어떤 이거 다 죽겠다 이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스 같은 사람은 그 막스가 눈물 달린 괴물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그 사람은 종교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그래 그때는 글만 알면 다 해먹죠. 글만 알면 그 글을 안다는 거, 해독한다는 거, 그리고 지식을 축적한다는 자체가 힘입니다. 무식한 이런 말을 다 의존하죠. 다 해도 뭐 수학,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철학 다 하는 거예요. 뭐 10명 중에 1명 정도 하는 건데 저 사람만 그게 아니라 15분이 그걸 보장해 줬습니까? 근데 막스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신학도 공부하고 종교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해가지고 자본이라고 하는 거, 자본이라고 하는 거, 땅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들은 개인이 갖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사회가 컨트롤하자. 그게 말하자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제적인 어프로치였죠. 어떤 생산의 수단, 생산에 투입되는 수단. 근데 이 자본들이 그때는 땅하고 공장하고 기계였지만 점점 지나가는 데는 금융도 자본이지 않습니까?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단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스 같은 초기 사회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회가 컨트롤하면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빈곤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으로 진화가 되면서부터 혁명은 폭력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땅과 공장과 기계를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지 않겠습니까? 빨갱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사회주의 혁명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는 땅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여러분이 독일에 가시거나 이태리에 가시면 이미 그 당시에 그 전에 벌써 이태리 땅에 3분의 1이 누구 땅이었을 것 같아요? 파팔 스테이트라고 혹시 역사책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교황령을 우리는 교황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교황의 국가입니다. 국가는 당연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소유하죠. 그 당시 왕국 때니까. 그거 뺏겼습니다. 뺏겼어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드는데 이 앞답동 성당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경제적으로 수원 교구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경기도지사가 이 땅을 강제로 뺏어갔어요. 보상도 안 하고. 여러분이 근데 박수를 쳤어요. 한화였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여기 말고 그 당시에 독일 교회 복음주의든 가톨릭이든 그 교회 땅 다 뺏겼어요. 독일 복음주의 신자들이나 가톨릭 신자들이 온몸으로 막은 적이 없어요. 그냥 가져가서 버리는 거지. 혹은 묵인하거나. 왜 그랬을까? 사람들한테 교회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위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자면 공장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차가웠던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서
요새도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산업혁명이 되면 시골에 많은 사람,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도권은 뭐가 기회가 많다는 기회가. 여튼 저튼 간에. 그 이제 우리가 비도시 지역 인구 급감이고 고령자만 남았다는 말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성당이 비죠. 비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없대는데. 수도권에는 우리 말고 런던 같은데 막스가 그걸 보고 그럼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성당이 비어 터질 것 같은데 또 텅텅 비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날품팔이라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니셔서 모르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흑백사진 중에 사회 교과서 같은데 서울역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일 것 같아요? 서울역 지금 이제 구청사, 지금 신청사는 이쁘지만 구청사 다금한데 그 서울역 그쪽에 담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게가 쫙 있었어요. 지게. 그 아버지는 하루에 서울역에 가서 몇 사람이라도 붙잡고 집을 나눠줘야만 단돈 5원이든 10원이든 받아야만 그거 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하다못해 두고 한 번은 사람 들어가요. 그 사람이 주일날 성당 가겠습니까? 서울역 가. 여러분 같으면 성당 오시겠습니까? 서울역 아니 여러분은 아니죠. 아니 생계 자체가 백척간 위기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 뭐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지만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85명이 한반에 있었는데요. 중학교 안 간 친구들이 한 20명 넘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안 간 친구들 부지기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간 친구들은 100명 중에 7명이었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점점 나아진 거죠, 우리는. 그럼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시골은 사람이 없어서 성당이 비어. 서울은 먹고 살기 힘들어 성당이 빈 거예요. 여러분이 요새가 로사리오 성월이잖아요. 우주기도 성월. 기도문에 뭐가 나옵니까? 귀향사이 나오죠. 6월달에 무슨 성이에요? 예수 성신 때 천하 만민을 바치는 그 기도 바치죠. 거기 뭐가 나옵니까? 집 나간 사람, 믿음을 포기한 사람,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빨리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그 로사리오 성월의 그 기도문하고 그 예수 성신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그 기도문은 언제 받는 것 같아요? 1500년, 1600, 1700년 예수님 시절에 바울사도 시절에 1세기, 2세기 교부들의 시대에 그 기도문 만든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회주의 혁명, 시민혁명의 이 와중에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한편으로 시민혁명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버렸어요. 왜? 두 마리 새우가 자꾸 이걸 쩍쩍 벌리고 새우를 먹으니까 당신들은 정말 이 앞으로 퇴출. 그래서 시민혁명이 벌어져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고 합니까?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혁명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있잖아요. 근데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른바 타파를 업자고 할 때 지주들의 땅과 공장과 기계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은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말한 이탈리아나 로마처럼. 그러니까 성당의 우리 교회 성직자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완전 뿔 달린 마귀들인 거예요. 시민혁명을 하든 사회적인. 그러니까 신자들은 다 꼬임에 넘어가서 성당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죠. 사람들은 주일날 내가 서울역 가서 지게를 져야 되는데 성당 안 오면 죄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먹고 살겠다 이렇게 절박하는. 그럼 이게 지금 이런 배경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민족들, 국가들을 내 제자로 삼아서 그리스도 왕국을 세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다음 문장은 마지막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그 산업혁명이 그리고 시민혁명이 유럽의 일기나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한 것은 그때는 성경도 안 읽었죠. 90%는 글도 못 읽고 신부님들은 성경을 대해서 말하지 않아. 성경 안에 예수님이 뭘 가르쳤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그러니까 요즘에 아마 이 나탑 성당 말고 다른 성당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천주교 신자들에게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을 외우고 씹어먹어. 근데 그걸 너무 씹어먹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서 아전을 잘 씹어먹었으니까 아전 인수가 너무 심해. 그냥 내 식대로 해석을 해. 먹었으니까 내 방탄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성경을 해석해. 예수님을 내 기분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 만족의 길을 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믿음이라고 내세우지만 그 믿음의 기대하는 바는 뭘까? 나의 행복이죠. 그거 아닌가요? 그걸 정상적인 영생이라는 것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 구조 메커니즘 내지는 멘탈리티는 나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목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하느님의 뜻은 수단이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아버지의 뜻이 목적이고 예수의 생애, 자신의 목숨은 바쳐주는 복원물이에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이데올로기와 다른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우리의 개신교 교우들은 성경도 외우고 씹어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건 명령이건 나를 위한 도구로 바뀌어버려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20세기 초에 무신론이 등장. 이 신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느님의 뜻이나 예수님 명령한 거 말고 그거를 그냥 생각은 자기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여기에 피를 꽂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신자들이 있는데 옆에서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어. 실존주의자들, 까미 같은 사람들, 샤이트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교의 그분들인데 글귀나 읽을 줄 아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그분이 명령한 것을 하느님도 엄청 사랑하지만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다 형제고 자매다. 그게 세 계명이라고 그게 유다교하고 그리스도교가 나눈 기준인데 유다교에서 하느님을 엄청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고 그리스도교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 이웃이 누군데?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 다 아시죠? 딴 성당 사람들은 몰라요.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자기가 정당하다. 나 정당해. 그거를 드러내는, 그 정당함을 드러내려고 물어봐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다면 그때 가서 뭐라고요? 너 누구한테 이웃이 되어줬니에요? 기준이 누가 너 이웃이야? 우리는 한 5초 만에 엄마,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이제 성당도 많이 안 오시지만 가톨릭 기도소, 가톨릭
교회 기도서 있지 않습니까? 녹서 이런 거. 거기 새카만 데가 어디에요? 부모, 형제, 은인을 위한 기도를 다 바쳐.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하고 너무 낫지 않습니까? 그게 유다교하고 그리스도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그 샬트, 까미 같은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정말 세상에서 힘없고 약하고 나랑 이면식도 없고 아무런 인연도 없고 피부색도 다르고 다 다른 그게 근대니까 그 사람들이 분당했던 시대가 20세기 아닙니까? 거기에 유럽에는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또 남부 빼서 갔는데 그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예수는 사랑하고 오히려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대는데 이 그 예수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까미라든가 페스트라든가 샬프드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은 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실존주의적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죠. 그 무신론이라는 게 나는 신을 부정한다가 아니고 당대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내세우는 그 하느님,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영원한 생에 이겨줄 그 하느님. 근데 예수는 너 말고 내 이웃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면 그거.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하느님, 당신들이 내세우는 신은 차라리 안 계시는 게 좋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하느님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라는 순간에 내 이웃의 불행이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해도 되는 당위, 정당성이 부여되니까 그게 무신론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놈들라고 이제 다시 싸잡아서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실존주의자 무신론들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냐면 이런 16, 17, 18, 19세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 뼈 아프게 반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바가 뭐냐? 그것의 전환을 세례를 주어서 제자로 삼는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부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요. 그럼 당연히 저기서 말한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처출하면 어떡하냐 그런 거 좀 알아요. 근데 이미 말씀 다 드렸어요. 자,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신앙 고백해요. 성당 와서 전례 참여해요. 기도해요. 표현하자면 시간 물리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주일날 저거 다 하지 않습니까? 와서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하죠. 성체 영하죠. 그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24 곱하기 7하면 4, 7, 28, 2, 7, 14 168시간에 오는 시간 30분, 미사 시간 1시간, 가령 2시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뭘로 알아요? 성당 오면 사랑하고 안 오면 불신자예요. 우리 그렇게 말하고 싶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줬느냐 그 얘기야.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르가는 그 여정 중에 강도당한 그 사람에게 너 이웃이 되어줬냐 안 줬냐 이거잖아요. 그럼 지구라는 사회를 보면 내가 앞에서 말한 고통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늘이 고통받죠. 식구 중에. 땅이 고통받잖아요. 식구 중에. 그리고 동물, 생물이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 굶어 죽잖아요. 또 어느 지역에는 전쟁으로 보통 공동체가 붕괴되잖아요. 그들에게, 그 존재에게 또 뭐 해준다는 것이 신앙의 정당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마디로 이웃사랑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냐 묻지만 예수님은 넌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냐를 예수님 시대의 그 성경의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겠다는데 그 명령이 뭐냐? 이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자는 개인 차원도 있고 우린 전부 다 비유를 많이 들지만 지나가다가 불쌍한 노숙인이 지금 마음이 짠해가지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싶지 않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10,000원짜리가 나오면 참 놀랐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언하기가 어려워요. 개인차가 너무 크다 그 말입니다. 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해주고 싶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이유로 못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그런 거예요. 참 야박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인 차원 말고 사회 차원이 있다고 말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 말하는 불의와 불의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그래야 예를 들어서 지금 생태 사회인데 지금 구조적으로 지난 150년, 200년 동안에 화석 연료를 에너지로 삼아서 우리 인간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시켰잖아요. 화석 연료, 석탄, 석유, 가스를. 근데 하는 순간에 그 화석 연료에서 태워서 나는 가스가 아주 짧은 시간에 지구라는 이 행성을 마치 비닐하우스에 집어넣은 것처럼 온 시일에 집어넣지 만들어서 지금 벌써 1980년대부터 매년 기온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지금 40년째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의 매년 1년에 한 번씩 기후협약 당사자 총회를 매년 그래서 28번째 왔어요. 지난번에는 두바이에서 왔죠. 근데 우리는 그 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말은 막 하는데 안 바꿔요. 그 탄소 중립이요. 프란시스코 교황의 창립받아서 이게 아주 혼자서 그 사기를 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확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전부가 사기를 치는 게 사기입니까? 합의입니까? 합의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탄소 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불가피하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술을 완전히 혁신해서 그린 에너지를 찾아내는가 아니면 우리 생활 자체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여름에 난방하지 말아야 되고 차 타지 말아야 되고 겨울에 난방. 그래야 이 화석 연료를 안 쓰는 일이 되고 중단시키거나 탄소 배출을 멈출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극단이에요. 근데 그 극단이기 때문에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035년까지 매번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대신 또 어떤 사기를 쳤어요. 여기 한 150분 계시는데 150분 가운데 한 15분 정도는 탄소를 배출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공장. 말하자면 화석 연료를 에너지 먹으로 쓰는 기업들이, 산업이 있어요. 나머지 35개 사람은 그냥 자연에서 가요. 그랬더니 저 15분이 135분 꼬드겼어. 너네도 앞으로 발전할 거 아니야. 공장 하나당 10개 정도 세울 수 있지 않겠니? 우리처럼 살려면 앞으로 너네는 공장을 세우고 10개를 세우고 탄소를 너는 15개 이렇게 배출할 거잖아. 그럼 우리한테 팔 수 있는 자격을 줄게. 해서 안타깝게도 그 협약을 맺은 다음에 이른바 탄소 배출권. 모든 나라는 탄소를 배출할 권리가 있다고 합의를 봐주고 탄소 배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팔아. 우리가 1년에 탄소 배출을 20개를 배출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자연을 살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하지 않고 있으니까 니네 나라한테 팔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버려서 아이러니하게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다음부터 탄소 배출이 급속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상하죠? 그걸 되돌릴 생각이 없어요. 매년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를 하는데 안 해요. 맨날 이렇게 하다가 그럼 다시 그 정치인들의 그 지도자들은 자국에 와서 여러분한테 자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치인
특별해서 지도자를 뽑아주고 있습니까? 나를 불편하면 안 해요. 그런 것이 말하자면 사회 차원이거나 국가 차원이고 국제 차원이고, 모범이라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을 얘기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길, 개인 차원, 사회 차원, 창조 질서 차원은 최근에 생긴 거예요. 하늘이 저렇게 망가진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은 읽고만 볼게요. 사회 사명, 하나는 종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사회적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왜 나왔냐? 이 앞에서 말한 금세기에 벌어진 그 문제 때문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교회는 세상 안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세상 안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역을 대충 나누는 문화 영역. 이 문화는 개인주의하고 소비주의 익숙해요. 그 말에 저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면 이웃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 영역, 정치 영역, 국제 공동체 영역, 그 다음에 과학의 영역. 이 모든 영역에 내 이웃이 살고 있어요. 하늘이 살고 있고, 땅이 살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고, 다른 나라 공동체에 살고 있고, 저 조건, 사회 차원의 구조적 차원, 이런 차원들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웃을 사람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옛날에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걸 주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일자리가 필요해요. 저희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야 그 임금으로 먹을 거를 구하고 생계를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빵을 줄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정책의 차원이라든가 정치 영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제도나 정책을 펼치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랑의 행위가 이웃사랑의 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범위를 넓히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교회는 그래서 사회적 사명이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럼 정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 고용입니다.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정치 활동을 하라는 게 제 얘기 같습니까? 교회에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신자들이 싫어하니까. 경제요. 유무형의 재화로 살림살이하는 에코노미는 살리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사람을 살리는 게 경제지, 돈을 벌고 쌓아놓는 게 경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르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교리에 나와 있는 돈이 쌓이는 것, 축적하는 것을 경제의 목표로 우리는 삼잖아요. 부지부식하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창고를 새로 지을 정도로 재화가 쌓이는데, 한쪽에서는 라자로가 종기투성이로 망포소를 구걸하고 있는 형국이 벌어진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바오 2세가 미국의 양키즈 스타든에 가서 그 말을 꺼냈다가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가톨릭 신자들한테 엄청 질문을 먹었죠. 행태회복의 삶이라는 건 종교적 사명과 사회적 사명이 왜 밧줄을 두 끈을 이렇게 엮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저거를 별개라고 생각하는 너무 익숙한 거 앞에서 말했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사람들이 성당에 모이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익숙해졌다, 한국교회에서는. 근데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는 것, 예수처럼 살게 하는 것, 그것도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리고 사회적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개의 끈이 밧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어야 튼튼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상적으로 생태회복, 생태전환의 삶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기 찬미받은 소설한책, 하느님을 참배하는 책, 그 다음에 모든 형제라는 책이 있어요.
좋으시고 여러분들끼리 많이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좋은 어떤 그래도 바울의 사도처럼 힘껏 달릴 만큼 달린 다음에 참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종교적 설명에 너무 피를 꽂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라는 그곳 어디 성당 당연히 있지만 그분이 명령하실 가르치는 곳 지키는 그곳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이리고에 가는 길에서 강도당한 하늘, 강도당한 땅, 강도당한 동물 식물, 강도당한 내기, 강도당한 어떤 집단 공동체 분야 거기에 고통이 신음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처럼 사람을 자기 나이를 내주고 개인 있는 집단 있는 자기 대나리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어선 다음에 다시 돌보는 것까지 그곳에 그분이 계신다. 그분하고 만나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웃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좋은 것은 야탑동 성당에 이 야탑동 성당이 이 전체 세상에 누룩도 되고 빛도 되고 소금도 됐습니다. 벼락을 갔습니다. 예, 시간을 좀 많이 빼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불가장님과 주임신님께 강력히 항의하십니다. 어찌다 보니까 시작기도도 안 했으니까 마침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느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영원한 삶의 길로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삶을 마음에 그리고 흉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는 저와 저희들 모두의 발걸음에 용기와 힘을 주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당신께는 무한한 영광을, 세상에는 평화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종과 같이 장상명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르고 아멘. 강곡 부탁드립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움직이는 이곳에 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